8장 6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난리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을 몸도, 영이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마스크가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마스크를 사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는 휴지를 그렇게 산대요. 휴지를. 중국에서 휴지를 만드는데 그 휴지가 이제 떨어져서 못 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휴지가 마트마다 다 동이 났대요. 휴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 보니까 생필품, 먹을 거 이런 게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일들은요, 일부 사람들이 미리 내가 어려움 겪을까봐, 물건이 떨어질까봐 많은 물량을 사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사재기라고 해요. 사재기. 야, 내가 조금 있으면 힘들지도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와서 이거 못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왕창 사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가는 것을 사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재기라는 행동은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불안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육신의 삶이에요. 똑같이 욕심 갖는 게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뭐가 가장 관심이 가세요? 다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마스크 어디 가면 살까?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대? 어디 가면 안 된대?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된대? 야, 우리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이거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관심 갖고 원하는 것이 다를 바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육신을 위한 삶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시기는 사순절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봤을 땐 지금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1년 동안요, 1년을 시작하는 이 연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과연 오늘 한 해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자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한 해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요, 제 판단에서는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 가장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관심사에 집중하는 성도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의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육신적인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 똑같은 관심사로 살아가는 삶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메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뭘 제일 싫어할까? 저는요, 짬짜면이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짬짜면 들어보세요. 짬짜면 뭔지 아세요?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릇을 반은 뚝 나눠서 동그란 그릇. 그래서 한쪽에는 짜장면 담고 한쪽에는 짬뽕 담는 게 짬짜면. 이게 왜 생겼을까? 어느 날 내가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싶은 거야.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 못하는 거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두 개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나온 게 짬짜면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 인간의 욕심의 끝판왕이구나, 인간의 식탐의 끝판왕이 바로 이 짬짜면이구나 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한 끼 먹는데요, 사람의 욕심은요, 그 한 끼를 포기 못하는 게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없고 둘 다 소유하기는 힘드니까 내가 둘 다 소유하겠다는 욕심이 나와서 만든 게 끝판왕이 바로 이 짬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이 짬짜면처럼 내가 육신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반대된다는 거예요. 반대.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일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그걸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 N번방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N번방. 그 조주빈이라는 청년이 인터넷상에서 막 다른 연약한 여성들을 막 성적으로 착취하고 막 나쁜 영상을 만든 그런 아주 못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더 경악하는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조주빈이라는 청년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뭘 했다고요?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봉사활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모순적이고 더 충격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듯이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천국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삶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신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 좋아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는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은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구체적인 삶은 뭐냐? 아니 목사님,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삶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빈틈이 없는 삶을 살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삶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율법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우 공격적으로 이것을 반응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성령님. 그럼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얻게 되냐? 따라서 해보시죠. 거듭남을 얻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삶은 무슨 삶이라고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착한 말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난 삶. 즉 성령과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내 삶과 내 행동이 지배를 받는 삶,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나는 정말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나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남도 미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그러면 너가 부자지? 네, 제가 부자입니다. 그러면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럼 너에게 영생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청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해요. 근심하며. 이 청년은요, 욕심을 포기를 못하는 욕심. 내가 많은 재산을 포기를 못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할 수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욕심을 버리기는 힘든 거야. 그건 거듭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욕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살았는데요. 이 삭개오가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지금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같이 이 삭개오가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비리 공직자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키가 아주 작은 거예요. 키가 아주 작아서 그냥 그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야, 안 되겠다.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봐야겠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신이 있는 사람이요. 그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거 키가 작아가지고 돈 많은 뭐에 키 작아서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저기 올라가서라도 보겠다고 저 난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더니요, 뭐라 그러냐? 예수님한테 그러는, 예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안 시켰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자기 돈이 엄청 많은데 그걸 반을 딱 띄워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뺏은 거에 4배를 갚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시켰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삶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삭개오 말고 또 한 명의 세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성전에 가는데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서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하고 내가 저것도 잘하고 내가 죄도 짓지 않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들리도록. 이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한 기도일까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한 기도일까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합니다,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요, 야,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세리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나 잘하죠? 예수님, 나 이만큼 했죠? 다 복 주세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야,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했는데, 내가 잘했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라는 그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니까 결단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야, 우리가 이 2주 동안 예배를 좀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예배를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들으신 거예요. 예배를 안 들으시고 이제 성도들에게 뭐 이제 예배문 나눠주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딸이 있었는데 딸이 넘어져서 팔이 다친 거예요. 팔이 부러진 거예요. 손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린 게 마음에 걸렸는데,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꾼 목자가 아닌가,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 고민하다가 원래 2주 동안 예배 안 드리기로 했는데 안 되겠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도 다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번 주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목사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데, 야,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고 우리 교회는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야, 남들은 예배 안 드려도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요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요 믿음 잘 지키고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 내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서 지난주 예배 못 드렸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하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마음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의 기도. 내가 내일은 이만큼 했다면, 내일 모레는 내가 오늘은 이만큼 했다면 내일은 더 하나님 붙잡기를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감화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런 변화된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지도 돌아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입술이 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친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 잘했죠,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혹여나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가장 큰 처음은 탐욕입니다. 탐욕. 근데 이 탐욕이 자라고 되면 결국엔 교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높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코로나가 아니라도 세상에는 죽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노화로, 다른 질병으로, 또 배고픔으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매 순간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고 회복시키신다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고 평안은 적극적인 평안을 의미해요. 이 적극적인 평안이라는 게 뭐냐? 이 적극적인 평안은요,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안은 힘든 일을 만났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든 일을 넘어서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 적극적인 평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 병을 떠나가는 게 다가.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붙잡음으로 거듭남과 회개의 삶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우리 앞에 닥친 이 코로나, 또 질병, 세상의 흉흉한 어려움,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불신한 것, 이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섬기고, 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욕심을 버리고 예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였어요. 질병도 걸리고 다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받은 자신을 괴롭혔던, 심리적으로 괴롭혔던 이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용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변화된 거죠. 거듭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욥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듭나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 삶이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죽을 것 같지만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